2월 1일 월삭 새벽 예배 여러분 손들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문인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종두 득두 종과 득과.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종두 득두요 종과 득과라. 시작. 예. 한문이라 좀 어렵죠. 종두 득두, 이 말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종과 득과,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종두득두요 종과 득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이 난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26장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두로가 받을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당시 구약 시대 당시에 팔레스타인 저 북쪽 해안가에 살고 있는 족속인데 이 해상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고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또 돈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잘 사는, 비교적 잘 사는 그런 민족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로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을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더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빼앗아가 버리고 또 온갖 금은 보화 재물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판인데 그 민족이 와서 이처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두로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있고 또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또 아래쪽에는 일본이 있고 위쪽에는 중국이 있고 더 올라가면 러시아가 있고 또 뭐 태평양을 건너가면 미국이 있고 여러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면적으로 보면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 수도 5천만 명,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자꾸 중국하고 싸워서 중국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일본이 또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6.25 전쟁 때는 중공군 또 소련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는 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잘 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옛날 월남이라 그랬죠. 월맹군, 월남, 지금은 베트남이지만 그 베트남 전쟁이 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옆에 나라가 망하면 이쪽 나라가 잘 살아요. 그 나라 때문에. 그게 국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관계의 문제지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됐어요. 두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보호주의를 펼칩니다. 우리 미국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막 쫓아내요. 그래서 이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나갑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힘들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무슨 국방비를 더 올려야 된다,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러고 있어요. 모든 국제관계가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민족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이 두로가 막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이 두로 민족,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큰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돈이 많고 잘 사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더 잘못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지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벌어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뺏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 십계명에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 교회에 나왔지만 부모님들이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오히려 다른 약한 친구 도와줘라, 그런 말씀들 늘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하게 또 마음도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도록,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 안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계셔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가 이 공간 속에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또 이제 1시간 후쯤 되면 이제 또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달이 뜨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또 온 우주가 움직이고 이런 산천초목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다 보고 계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우리 작년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길거리에 가면은 CCTV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곳곳에 CCTV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세봤대요.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생활을 하는데 CCTV에 몇 번이나 찍힐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80번 이상 찍힌대요. 여러분이 모르고 돌아다니는데도 어디선가는 CCTV가 여러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도 다 찍히고 있고 나쁜 일을 해도 CCTV가 다 찍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목구비가 있으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어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Image of God.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꼭 누구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구나, 아빠를 닮았구나,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부모님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부모님과 자녀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헬라어로 스톨게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요? 안 그래요? 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죠? 그것을 우정이라 그래요. 우정. 그것도 친구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것, 이것도 일종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필리아라 그래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자,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자, 세 번째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이성적 사랑이에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자, 이제 그래, 남자친구 있어요? 좋겠다.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서로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래요. 그리고 더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허락을 하시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간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걸 에로스라 그래요. 이제 청년이 되신 분들 혹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죠? 아멘, 감사해요. 자, 이것도 사랑이에요. 네 번째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네 가지 사랑. 부모님과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가지를 여러분 속에 다 넣어주셔서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가지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사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 중에 하나 빼볼까요? 부모님하고 맨날 싸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님하고는 좋은데 친구하고 늘 싸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은 다 좋아. 근데 부부 간에 맨날 싸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주신 이 사랑은 네 가지 사랑이 다 완전해 갈 때에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늘 보고 듣고 계셔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자녀들이 잘 생활을 하고 왔나, 친구들하고 잘 놀고 왔나, 또 학교에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정직하게 잘 생활을 하고 왔나, 부모님이 늘 살펴보듯이. 여러분이 혹 나쁜 일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부모님이 용서하시나요?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셔요? 싫어하시죠. 때로는 부모님이 무섭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왜? 나쁜 짓이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두로라고 하는 이 족속, 민족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언젠가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기다렸다가 또 거짓말하고 훔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반성을 안 하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계속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로라고 하는 이 족속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칼로 다 죽게 하시겠다, 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 가지고 이 두로 민족을 망하게 하시겠다,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2월 1일 이제 2월 달 부모님과 또 자녀들 함께 모이는 월삭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생각이 무엇을 낳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많아지면 무엇을 낳고? 습관을 낳고, 습관이 많아지면 운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외우고 그래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그의 인생이 좋은 사람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늘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2월 1일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월삭 매월 첫 번째 토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두로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님들, 자녀들 품에 안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